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종경 변의품 19장 사상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상이란 잘 아시는 대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 중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상에 대한 한 제자의 질문에 대종사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지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란 모든 것을 자기 본위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루며, 인상이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처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루며, 중생상이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루며, 수자상이란 나이나 연조나 지위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루미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 사생이 순환부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배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라 하셨습니다. 금강경 4장에서도 실무중생 등멸도자니 약보살이 유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면 즉비보살이니라. 만일 보살이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베이고 끌어내미 되었으되 내가 그때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으며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었더라. 이때 만일 내가 이러한 상이 있었으면 응당 진심과 원한심을 내었으리라 하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오를 수 없고 사상이 떨어져야 부처라시면서 사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수행품 26장에서 아상에 대한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알지만 자기의 그름은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나무 일을 볼 때는 어떤 거리낌 없이 그 일을 보기 때문에 장단점을 알 수 있으나 자기를 볼 때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로나여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서 어느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약해지면서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때 쓰던 글이나 말을 멈췄다 다시 그걸 보면 글과 말의 앞뒤가 보입니다. 마치 방바닥을 찬찬히 보면 보이지 않던 먼지가 보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이는 마치 지금 치연이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사상의 경계들을 마음을 멈추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작용함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정산종사께서도 아상에 대해서 눈이 밝은 사람이 아상이 떨어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허물을 잘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공부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만 뾰족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보살심이 나지 않고 이기주의에 떨어져서 큰 정력을 얻지 못하고 시기심 많은 소승에 들인다고 하셨습니다. 내손사 더벅머리 총각인 공양주는 대중공양을 하면서도 머리가 길면 그것을 잘라 팔아서 경 만드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스님 될 것을 권하여도 그대로 공양주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뒷뜰에서 조용히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때 허공에는 서기가 뻗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가 곧 열애라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때로는 대중의 시비에 파묻혀 보기도 합니다. 내소사 공양주가 아마 이런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무상의 도인성을 구정선사에게서 우리는 많이 배웁니다. 옛날에 구정선사는 처음 출가하여 몹시 추운 날 솥을 걸라는 스승의 명을 받고 밤새도록 9번이나 솥을 고쳐 걸고도 마음에 추호의 불평이 없었으므로 드디어 구정이라는 호를 받고 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정선사는 원래 비단장서로 큰 부자였는데 이를 다 버리고 아들 같은 빈승을 스승 삼아서 온갖 정성을 다해 섬겼던 것은 아상이나 수자상의 속박을 벗어난 큰 도인이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낯선 길을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을 잘못했다고 해서 뒤따르는 택시가 옆을 지나면서 비아냥거리고 갔습니다. 순간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 보니까 잘못은 나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쉽게 승복하지 않는 아상에 가려서 요란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때 총부에서 좌산 종법사님이 종법사 선거에서 막 당선되시어 문 밖으로 나오실 때 상산종사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상산종사님께서 곧 바로 길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좌산종법사님은 상산종사님에게는 아들 같은 후진이었는데 큰 절을 올리는 것은 교단의 대의를 살리고 후진들에게는 대인의 풍모와 사상이 공한 열애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인상은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동물 등을 함부로 하려는 마음을 놀려서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태산종사께서는 현재까지 발달된 모든 문명은 인류만을 위한 문명이었고 일체의 생명을 두루 위하는 전체의 문명은 아니었으므로 우리 전 인류는 인류만을 위하는 생각을 돌려서 일체의 생명을 다 같이 위하는 대자비를 베풀어 모두가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 본방생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가 중생과 동일체인 관계를 깨닫고 살생계문을 더욱 잘 지키며 다생을 두고 보면 중생 중에는 내 부모, 형제, 처자, 동기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사방을 한 집으로 삼고 사생을 한 몸으로 알아서 일체의 생명과 함께 공연하자 하셨습니다. 업보차교별경에서도 사람이 무생명을 함부로 살상하고 확대하다 보면 단명하는 과부와 많은 병으로 고통받는 과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과 일체 생명이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일체임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여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무심결에서 범부 없는 부처는 없으며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므로 범분이 부처니 하는 차별하는 생각과 현해상을 지닐 필요는 없으며 다만 범부의 정치만 씻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견성을 해야 사상의 차별심이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중생은 벼 한 가마니만 있어도 상이 나는데 부처는 시방이 내 집이라도 바다와 같이 국이 커서 부정불가하며 성품이 본래 같은 줄을 알아서 중생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중생과 부처가 본래 하나인 것을 달관하고 상을 떼고 티를 없애는 공부를 삼아야만이 그 공부가 길이 향상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품자리에는 원래 상하와 귀천이 없으며 너와 나도 없고 친서도 끊어진 그런 차림을 알자고 하셨습니다. 수자상에서는 연조나 나이를 앞세우며 지식의 우월 등으로 상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아니라는 생각을 놓아야 합니다. 옛날 어떤 대사가 길을 가는데 양반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대사에게 먼저 절을 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대사는 벗겨진 신발을 주어서 장삼 소매로 닦아서 그 양반에게 신겨주니 그 양반이 감동하여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두고 대산 종사님은 이는 유로서 강을 이긴 일이라고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반에게 발차기를 당하고 봉변을 당하면서도 벗겨진 신발을 장삼소매로 닦아서 신겨준 그 대사는 아상이나 수자상이 공한 도인의 신법입니다. 한 지인이 제게 보낸 글을 보면 베트남 호찌민 주석은 검소하였다고 합니다. 평소 식사는 주석 집무실에서 약 100m 떨어진 식당에 가서 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한 병사가 식사를 가져오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식사를 가져오려면 한 사람은 식사를 들어야 되고 한 사람은 우산을 들어야 되니까 두 사람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 나 혼자 가겠다고 하면서 혼자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호찌민은 자신에게 주석이니 수령이니 민족의 태양이냐는 경칭은 쓰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남베트남 민주평화세력연맹이 북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했습니다. 호찌민은 대표단의 주석궁 예방을 정중히 사절하고 수행은 한 사람도 없이 상대 대표단 숙소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갔습니다. 호 주석을 처음 만난 대표 부인은 마무리 화장에 여념이 없던 중에 이 귀한 손님이 누군지 모르다가 가냘픈 할아버지를 알아보고는 놀라움의 눈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수한 호 주석의 방문에 대표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동했다고 합니다. 호찌민의 주석궁은 거실과 집무실이 각각 5병 되었고 남긴 유산으로는 책상과 의자 하나씩, 책장 하나, 책 몇 권, 카키색 인민복 2벌, 모자 1개, 고무 샌들 1컬레, 펜 한 자루, 라디오 1대, 골동품 시계 하나, 타자기 1대 있다고 합니다. 호찌민은 아름다운 빈손의 삶이었고 아상과 수자상을 엿볼 수 없는 도인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비가 와서 순식간에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서 많은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순식간의 일이긴 했어도 행정관서의 대응의식과 권위주의와 책임의식이 결여된 공직자들의 책임이 작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뻗은 의인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주변의 도움으로 죽음의 순간을 모면한 것처럼 우리가 수행하는 중에 나타나는 사상의 경계를 벗어나려면 스승과 동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은 이같이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큰 은혜와 공덕을 끼칩니다.
태산종사께서는 이 같은 물의 공덕에 대해 무상모시로 언제나 무상법문인 금강경을 설하고 있으나 사람들은 몇 차례 보시하고 상대편에서 몰라주거나 답이 없을 때는 상과 원망이 나오는데, 물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마음대로 이용하지만 공치사가 없이 만물의 대시주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같이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강하기로는 물같이 강한 것이 없으며, 부처님께서는 천하의 제일 부드러운 마음을 쓰심으로 천하의 제일 가는 강자 되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물은 모든 일을 이루어주고는 소리 없이 물러가는 것이 바로 도인의 미행과 같고, 물같이 평등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 아름답고 추한 것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오나 우마가 오나 다 평등하게 응해주고 있으며, 단 것이 오면 오는 대로, 쓴 것이 오면 오는 대로, 검은 것이 오면 오는 대로, 푸른 것이 오면 오는 대로 다 대화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의 이 같은 조건 없이 베풀기만 하고 크게 통합하는 원리를 보아서 우리도 베풀고 통합하는 물의 공덕과 합이라는 공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일생을 인도를 위해 바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영국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무저항 비폭력으로 대처를 했고, 또 자기 동료가 자기를 쏘았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죽을 때 나는 자기들을 위해서 바쳤는데 나를 죽이다니 하고 원수로 삼았을 텐데, 죽으면서도 나는 내 명대로 죽으니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태산종사님께서는 간디는 출가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어록에서 수도하는 사람이 명예에 팔려 남이 잘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운이 나서 수도에 힘쓸 생각이 나다가도 남이 몰라주거나 잘 못한다고 하면 원망하고 기운이 깔아져 수도에 힘쓸 생각이 없어진다면 안 된다. 또 공부하는 사람이 이곳저곳 자기 이름과 아는 것을 자랑하고 알리려 다니는 것은 명예를 팔고 다니는 장사꾼은 될지언정 큰 도를 지닌 참 도인은 아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있는 원로원에 몇 걸음 올라가면 작은 숲이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로부터 작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조금 손을 보아 원로님들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산책을 하면서 손에 든 우산을 작은 나뭇가지를 쳐낸 밑둥가지에 걸어 놓았습니다. 평소에 작은 밑둥가지는 별 쓰임새가 없었는데 그날은 그렇게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리 곱고 근사하고 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우산을 걸어 놓을 수가 없다면 그 용도에는 별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단 생활을 해가면서 때론 크고 우람한 나무가 되기도 하고 작은 가지 밑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은 가지의 역할이 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문득 우리가 상을 없애는 공부를 목표하지만 때로는 상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생의 활력이 될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산종사께서 참 공부인은 안으로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공이나 명예나 의식까지라도 남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등인일수록 몸을 낮추고 사용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작은 선과 작은 일에 만족하여 잘했다는 상이 있어서 우리를 크게 만들지 못하여 평생 화분 속에 심은 나무밖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선의 뿌리가 오히려 악의 뿌리가 되고 조그만 선에 상을 내면 그것이 반드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위선에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캥거루는 뾰족한 발등으로 싸움을 하는데 가격당했을 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쉽게 제압하기 어려운데, 이때 캥거루를 제압하는 방법은 바로 자세를 낮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상이 성한 사람이 때로 이 뾰족한 상의 무기로 본인도 상처를 입고 상대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등이는 자세를 낮추어 상대를 감화시킵니다. 관공서에 가면 상급자일수록 오히려 낮은 자세로 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등이는 마음을 낮춥니다. 대중사께서는 바른 스승과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 온통 믿고 맡겨라 하셨습니다. 마치 목수에게 맡겨진 나무 토막처럼 사심이 없어야 좋은 목짐이 될 수 있듯이, 우리도 바른 스승과 정법 회상을 만났을 때 사심 없이 믿고 맡겨야 큰 불과를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경계에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조직 구성이 인적 구조이다 보니 아상과 수자상의 경계가 많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경계가 상을 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바티칸 교황이 어느 때 군중 속에서 장애인 발에 입을 맞추며 장애인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교황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한 행동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유리 속 부처가 아니라 무언의 활불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은 조금 다르나 한때 대산종사께서도 원평 구리고를 내용하실 때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허름한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나와서 있으면 대산종사님은 차량 창문을 열고 침묵 속에 조용히 껌이나 사탕 몇 개씩을 주셨는데 그 모습이 전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얼마 전 열반하신 한 원로님이 살아오신 일생사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생전에 큰 일을 하고 살았어도 본인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셨으되 그 삶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동지들이 그 흔적들을 들추어 주시니 고인의 무상으로 살고 가신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원로원 방은 조금 낡은 구조라 손 볼 때가 가끔 생깁니다. 그때마다 전문인을 부를 수는 없고 옆에 있는 동료 한 분 또 선배 원로님이 거리낌 없이 손을 걷고 도와줍니다. 아상, 수자상이 없는 도인의 모습에 저는 옥기슬렴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아상으로 나라는 상, 인상으로 사람이 되었다는 상, 중생상으로 어리석은 중생이 되었다는 상, 또 수자상이냐 하는 무아는 바로 이 사상이 공한 자리인데 그것을 종합해 말하면 자타가 공한 자리요, 묘가 떨어진 자리며 자타와 묘가 떨어져야 최고 경계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인은 이 사상을 때리는데 최고의 계문으로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간 뒤에 후진이 무엇으로 받들든 우리 할 일만 하고 가면 되는 것이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관심 두지 않는다. 교단의 일은 진리의 이름으로 누가 나와서 하더라도 그 일은 하게 되는 것이니 그 일을 놓고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공부사업 하면서 내가 아는 것을 말없이 지킨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라 했습니다. 조금 알면 많이 부풀려 말하는데 많이 알고 있으면서 조금 내놓는다는 것은 죽기보다 어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행한 만큼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5을 했으면 10을 했다는 상을 내고 그렇고 싶은 속성이 있는 것이 이것이 큰 공부거리입니다. 선가기감에서 무릇 공부를
취하고자 하되 간절히 하기를 마치 암탉이 알을 뿜듯이 하고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하고 줄인 사람이 밥 생각하듯 하며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듯 하여서 또 아이가 엄마 생각하듯 하면 반드시 꿰뚫어 사무칠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도하고자 하면 나고 죽음을 멸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를 뛰어넘어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간절함이 배고픈 아이가 엄마를 그리워하듯 배고픈 사람이 밥을 그리워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일상 속에 나라는 상으로 얽혀진 어변의 경계들이 나를 괴롭히며 자칫 공들여온 공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정과 스승님, 동지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더욱 큰 공부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태산종사님께서 우리 공부인들에게 물어주십니다.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더러운 몸이 순간순간 썩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사람의 목숨이 수만 번에 달린 것을 알고 있는가? 부처님이나 조사 같은 일을 만나고서도 그대로 지나쳐 버리지는 않는가? 높고 거룩한 법을 듣고도 기쁘고 다양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공부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수도인다운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분주하게 시비나 일삼고 있지는 않는가? 화두가 어느 때나 뚜렷뚜렷하게 매하지 않는가? 남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도 화두가 끊임없이 되는가? 금생에 꼭 부처님의 지혜를 이룰 수 있을까? 이 육신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을까? 8가지 바람이 불어올 때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몸을 이 생에 건지지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할 것인가? 물어주십니다. 이같이 공부인이 깨달지 못하고 수행하는 것은 도적을 자식인 줄 아는 것이라고 했으니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수양을 해야 하며, 조석은 죽어가는 시간 외에는 수양 시간을 가지한다고 대종사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큰 코끼리는 토끼끼리에 놀지 아니하고 큰 깨달음은 작은 절기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경구의 말씀처럼 우리도 큰 뜻을 목적하고 다 함께 정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